오늘은 참 감사하고 뜻깊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3월 10일에 시작했던 상반기 복음 훈련반이 수료식을 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어떻게 우리 개선문 교회를 한 단계 한 단계 더 건강하고 더 꿈이 있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올 상반기부터 시작해서 가장 중요하게 기도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 복음 훈련반, 나아가서 복음 양육자반, 나아가서 복음 1:1 훈련입니다. 이 훈련반은 이 11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제가 앞에서 강의하면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주일 오후에 우리 장로님 4분으로 이루어진 장로님 반, 화요일 저녁에 우리 청년들 4명으로 이루어진 화요 청년반, 그리고 금요일 오전 10시에 우리 교육자 반, 이렇게 3반을 따로 10주간 운영을 했습니다. 이 수료식은 오늘 수료하신 분들의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우리 개선문 교회의 미래를 생각할 때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개선문 교회의 앞으로의 꿈과 비전을 이야기하면서 4가지 영역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 중에도 언급해 주셨는데요. 사람을 세우는 건축,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건축, 사역의 공간을 세우는 건축,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건축. 그 중에 제일 앞에 목양 분야, 사람을 세우는 건축 분야에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게 될 큰 줄기를 이 복음 훈련이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 훈련이야말로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가장 본질적인 사역이면서 또 우리 개개인의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유익을 끼칠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오래 있다 보면 목회자로서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 교회 예배를 참석하기 시작하고 10년, 15년, 심지어 20년 이상을 다녀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기보다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인가? 작은 어려움이 오면 쉽게 흔들립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도 그렇고 10년이 지나도 그렇고 20년이 지나도 그렇습니다. 사소한 문제가 생기면 너무 쉽게 낙심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나마 가졌던 신앙의 확신들도 너무 쉽게 흔들려 버립니다. 오랜 세월을 교회에 출석하고 다녔지만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스스로 내 신앙이 지금 정체되어 있구나. 어떤 한계에 지금 부딪혀 있구나. 내가 더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나아가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반면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1, 2년, 2, 3년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금방금방 성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말씀을 사모해서 스스로 읽고 배우고 또 스스로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교회에서 봉사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자신이 깨달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믿음을 가진 지 시간적으로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벌써 신앙의 뿌리를 땅 깊이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삶에 있어서도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우리의 신앙의 변화와 성숙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단순히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배에 출석하였다라는 그 시간의 길이가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교회 예배에 출석하고 교회 안에 머물면서 성도들의 교제 안에 있었다라는 것은 신앙 성장에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것만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의 길이만큼 그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시간의 길이만큼 신앙의 성장에 유익하다라는 말은 그 기간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꾸준히 받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즉,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제공하는 공식적인 말씀 훈련을 통해서이건 아니면
개인의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얼마나 내 삶에 배어들었고 체질화되어 있는가가 내 신앙의 성숙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개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조금 넓게 보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는 시작한 지 10년, 20년이 되어도 여전히 그 어려운 자리에 계속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수의 많고 적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뭔가 긍정적인 변화나 도전이 있기보다 늘 비슷한 문제가 반복됩니다. 사소한 오해와 갈등이 끊이지 않고 섬길 일꾼들은 항상 부족하고 또 그나마 새로운 성도들도 정착하기보다 금방 다시 떠나버립니다. 그렇다고 목회자가 두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는 이 모든 문제와 사역을 혼자 감당하느라 이미 지쳐 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교회는 성장하거나 성숙하기보다 계속 그 자리에 머물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어도 계속 그 자리에 맴돌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반면에 우리 주변의 어떤 교회들은 그렇게 역사가 길지 않음에도 금방금방 변화와 성장의 과정을 겪는 것을 봅니다. 성도들의 삶에는 벌써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있고 새로운 일꾼들은 계속 새로 세워지고 있고 교회의 사역에는 생명력과 활력이 있습니다. 교회 규모와 상관없이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조교회는 건강하게 균형 잡혀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주변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 교회는 목회자 혼자 일하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미 성도들이 함께 사역하는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어디서 비롯되는 걸까요? 물론 주변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들을 잘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만들고 지켜가고 이루어가는 것과 같은 똑같은 무게로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말씀 안에서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양육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성장하고 있고 촉망받는 교회들을 보면 대부분 홈페이지 탭에서 양육훈련의 탭이 있고 거기에 보면 누구든지 자신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복음으로 훈련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체계화된 과정을, 양육 체계를 이미 가지고 있고 그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름에 해변에 가서 모래를 이렇게 끌어모아서 모래성을 이렇게 쌓으려고 할 때 어느 정도 쌓고 나면 아무리 모래를 끌어모아서 쌓아도 어느 정도 이상 높이를 쌓을 수가 없습니다. 더 크게 쌓으려고 모래를 끌어와서 쌓으면 쌓은 만큼 흘러내려 흩어져 버리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 모래에 시멘트를 섞어서 그 모래를 하나하나의 벽돌로 만들어내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벽돌은 원하는 만큼 설계에 따라서 무엇이든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큰 도시도 건축할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양육훈련은 모래와 같은 우리의 신앙을 벽돌같이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세우는 과정과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각 사람이 자신의 형편과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워져 갈 수 있는 이 양육의 체계, 양육의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배와 함께 훈련이 있어야 하고 각 성도들은 예배의 출석을 넘어서 자신의 삶을 예수의 제자로 변화시켜가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각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는 문제를 넘어 다양한 복음의 사역으로 그들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신약 성경은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보다 이 사람을 세우는 사역을 강조합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 첫 번째 영역이었던 목양, 사람을 세우는 건축, 성경의 일관된 강조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렇게 복음으로 양육되고 변화된 사람을 통하여 세워져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아무나 모아놓는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거듭나고 그렇게 새롭게 세워져 가는 각 사람들의 그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의 정말 마지막 순간 감옥 안에 갇혀서 순교를 앞두고 있으면서 자신의 영적 아들이자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남긴 당부입니다. 이 당부의 내용은 우리 기독교회가 2000년 동안 실천해 왔던 방법이기도 하고 친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방법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예.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너와 같이 세우고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부탁하라. 여기서 충성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디모데후서 배경 안에서 이 충성된 사람들을 설명해 보자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귀히 여기고 그 복음의 은혜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따라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복음을 가지고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섬길 마음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네가 배우고 또 훈련한 그 복음을 맡겨라. 그러면 그들 역시 너처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훈련하고 양육하고 세우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충성된 12 제자를 복음으로 양육하시고 그 12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보자면 예루살렘 또는 유다 출신이 아니었어요. 제사장이나 서기관 이런 지식인 그룹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 것처럼 그들은 변방 갈릴리 출신이었고 직업은 어부들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학식이 있거나 무슨 자랑할 만한 것이 따로 있는 사람들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보시기에 충성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목마르고 은혜를 귀히 여기고 그 은혜를 따라 자신의 삶을 살고 더 나아가 자신이 경험한 그 은혜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누군가를 복음으로 섬기고 양육하고 가르친다면 저는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학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닌데요. 주님은 학식이 있는 사람,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맡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세상의 지식으로 증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증거되고 성령의 역사로 증거되고 기도하는 자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복음 훈련반을 작년 연말에 우리 개선문 교회를 더욱더 한 단계 한 단계 뿌리 깊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세워 가야 하겠다. 그래서 이 복음 훈련반을 계획할 때 처음에는 우리 청년반에 대한 생각이 아직 없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장로님들 반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 반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 사역이 오래 갈 수 있고 더 뿌리 깊게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장로님들에게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같이 나하고 이것으로 훈련합시다. 말을 꺼내기도 전에 우리 청년들이 먼저 이 신청을 했어요. 그때
청년들 다음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 가운데 딱 왔던 그 은혜의 감동은 딱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충성된 자들이구나. 스스로 이 복음의 은혜를 더 알기를 원하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 복음으로 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처음 계획과는 다르게 지난 상반기 새 반을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새 반을 운영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다 시간을 따로 내야 되기 때문이죠. 지금도 주님은 이렇게 충성된 자들을 찾으십니다. 복음의 은혜를 더 알기를 원하고 사모하고 그 복음의 은혜에 따른 삶을 살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 그러니 교회에게 있어서 이런 충성된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세우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자 교회의 사명입니다. 특별히 이 충성된 사람을 세우는 양육의 방법에 있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 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양육하면서 보여준 모범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 중심의 훈련입니다. 관계를 중심으로 한 양육.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이미 알듯이 12 제자들을 모아놓고 앞에서 강의하면서 복음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저녁에 모여서 1시간, 2시간 강의 듣고 자, 다음 주에 보자, 가 하고 또 갔다가 또 한 주 만에 모여서 강의 듣고 가고 이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먹고 함께 거닐면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 대부분 이렇게 이 12 제자들을 양육하고 12 제자들과 함께 삶을 공유하고 관계를 갖는데 다 쏟아 부어졌던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이 사명을, 이 사역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첫 번째 선교 여행이 지나고 두 번째 선교 여행부터 그의 모든 사역을 마치기까지 디모데를 함께 데리고 다녔고 디모데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알고 함께 기도하면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디모데의 가정이 어떠했는지 그의 어머니 외조모에 대한 이야기도 성경에 나옵니다. 그의 신앙을 알았고 그를 사랑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또 다른 신약 성경 안에서도 디모데를 자기의 아들로 부릅니다. 영적인 아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단순한 지식을 전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영적인 아비와 영적인 아들의 관계 안에서 너무나 친밀하고 너무나 사랑하는 그 관계 안에서 그를 부르고 오늘 이 디모데 후서의 가르침들을 또 그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송에 나오는 세상에 유명한 사람, 세상에 똑똑하다는 사람, 말 잘하지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씁니까? 어떻게 듣습니까? 귓등으로 듣습니다. 보통 귀로 듣고 금방 잊어버리고 흘러가요. 그러나 그들만큼 유명하지도 않고 그들만큼 학식이 높지도 않지만 내 삶과 내 신앙과 내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나를 염려해주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의 한마디는 어떻게 들어요? 마음으로 듣습니다. 그들의 권면은 바로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내 신앙 안으로 들어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사람인 이상 우리는 그렇게 작동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관계를 통하여 내 안으로 들어오는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은 마치 옥토에 떨어진 씨앗 같아서 내 안에서 자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수없이 많은 인터넷 강의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사실 이번 우리 장로님들 반을 시작하면서 처음 장로님들에게 같이 한번 저하고 이 복음 훈련반 교재로 10주간 한번 훈련을 하십시다. 이 말 꺼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장로님들이 수십 년 이상
교회 생활을 하고 섬기고 또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혹시나 아이고 목사님, 제가 교회 다닌 지가 벌써 몇십 년인데 이 복음을 다시 배워야 한다고요? 이렇게 말씀하면 그 다음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장로님 네 분들이 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기꺼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주간 이 모든 과정을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한과 한과를 진행할수록 서로의 삶을 나누고 그동안의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나누는데 진행한 세 반 중에 우리 장로님들 반이 제일 은혜스러웠습니다. 저에게도 제일 많이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었던 것이 우리 장로님들 반입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그 관계 속에서 그 안에서 함께 나누어지고 그 안에서 서로 가르치고 도전받는 말씀, 이 말씀은 관계와 하나님의 말씀의 양육이라는 것이 따로 구분되지 않아요. 한 덩어리로 이미 있습니다. 단순히 누군가에게 듣는 말씀하고는 전혀 다르게 훨씬 더 우리 마음 안으로, 우리의 삶 안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교훈인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 양육에 참여하면 말씀을 배우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 외에 너무나 귀하게 얻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양육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영적인 관계입니다. 기꺼이 그 10주간의 과정을 통해서 서로의 삶과 신앙을 알아가게 되고 누구보다 필요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서로 알게 되고 가장 가까이 그를 염려하고 섬겨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서로 얻게 됩니다. 양육은 10주간의 과정이지만 주 안에서 그 관계는 10주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십 년도 가고 심지어 일평생도 갑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누구에게 가장 먼저 부탁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그야말로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나와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줄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이죠. 이런 말씀의 양육은 교회 전체의 영적인 체질도 변화시켜 갑니다. 건강한 교회는 목회자 혼자 사역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사역자가 되어서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이지요. 그 중에서 이 말씀의 양육이 활성화되면 그 안에서 배우고 은혜 받는 성도가 생기고 또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생기고 교회 전체가 영적으로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교회 안에는 수많은 영적인 바울이 세워지고 또 수많은 영적인 디모데가 세워집니다. 그 디모데가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그 복음으로 섬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훈련으로 세워가는 일이 더뎌 보이고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야죠. 그러려면 대규모 사람을 동원하는 집회를 해야지요. 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정말 흥미를 끌만한 무언가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해야죠. 그래야 더 빨리빨리 모든 게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일이죠. 그러나 성경이, 예수님이 또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인 원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이 과정을 건너뛰고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3년 동안 이 12제자를 그렇게 세웠고 사도 바울도 디모데를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훈련반 첫 수료식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 개선문 교회 양육훈련의 과정이 어떻게 될지 잠깐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훈련반을 수료하신 11명, 이 11명의 수료식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여름 사역이 지나고 9월부터 이 11명을 대상으로
복음 양육자반을 다시 하게 되고 그 양육자반을 통해서 이분들이 이미 10주간 배우고 수료한 내용들을 더 심화 과정으로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양육할 수 있을지를 훈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 11분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똑같이 섬길 수 있는 양육자들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9월 말부터는 이 복음 훈련반의 1:1 양육자가 되는 이분들이 마치 바울이 디모데를 세운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 또는 필요하다면 교회 밖에서도 기꺼이 또 다른 디모데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다만 하반기에는 그분들을 위한 양육자반 또 그분들이 이끌어가게 되는 1:1 훈련반과 더불어 아직 작년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여자 수료생 반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그분들을 위한 훈련반은 제가 따로 섬길 예정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왕 똑같은 내용으로 배울 바에 똑같은 평신도들에게 배우는 것보다 이왕 배우는 건 목사님에게 직접 배우면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인도하는 훈련반보다 준비된 양육자들이 1:1로 진행하는 훈련반이 훨씬 더 은혜스럽고 훨씬 더 각 사람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1:1로 준비된 양육자와 함께 할 때 일단은 나누는 삶의 깊이가 다르고 서로의 삶을 이해하는 삶의 이해도가 다르고 또 성령이 그 안에서 주시는 은혜의 깊이도 다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육훈련을 1:1로 했을 때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입니다. 양육을 받는 자뿐만 아니라 양육을 하기 위해서 먼저 준비해야 하는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더 클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개선문 교회 안에는 정말 충성된 분들이 계십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또 복음의 은혜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할 수만 있으면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꺼이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옆에서 복음의 훈련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조금만 도와주면 금방 영적으로 성장하고 금방 또 다른 사람을 충분히 섬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또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에게 이 복음 훈련반이 하반기에 많은 또 큰 은혜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7, 8월 여름 사역의 기간이 지나고 오늘 11명의 수료하신 분들 중에서 그분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중에 누군가에게 다가와서 저와 함께 20주간 이 훈련을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제안을 여러분들이 듣는다면 그냥 그것을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의 삶에 예비하신 큰 은혜를, 신앙의 큰 도약점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개선문 교회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 안에 세우고 그들이 또 다른 양육자가 되고 나아가 우리 개선문 교회가 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